그분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을 향한 굳센 믿음,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하느님에 대한 기다림, 구세주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고,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구세주 오심을 알릴 때 자기가 생각도 없었겠죠.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그렇지만 그 오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네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처녀에게, 열 몇 살 난 처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이게 되냐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주 짧은 대화 안에서, 성모님과 천사의 대화 안에서 성모님의 기다림은 어떤 건지, 하느님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애틋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매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리아 마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는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예수 시대의 율법은 아주 엄격했죠. 마리아의 현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위대한 응답이죠. 목숨을 건 아주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그 당시 뭐예요? 여자가 간음해서 걸리면, 웃기는 인간들은, 남자는 간음해서 걸리면은 죽은 적이 없어. 근데 여자는 때려 죽여. 그래서 묻잖아요. 땅 속에 묻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기까지 묻잖아요. 그리고 돌 던져요. 근데 빠져나오면 살려준다 그런다고. 빠져나와서 네가 달아나면 그건 살려준다 그랬다고. 여기까지 묻고 막 돌멩이를 이만한 걸 던지는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아 죽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허리만 묻어요. 참 공평하지가 않죠. 근데 잡히는 확률도 거의 없어. 남자들은 간음을 했는데 여자만 잡혀요. 어떻게? 어쨌든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이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 안 해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얼마나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성모님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죽음을 넘어선 한 처녀의 응답이 결국은 예수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동기가 된 겁니다.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처녀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열 몇 살 낳았다고 해서 이제 모르니까 그랬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절대로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모님이 또박또박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느님께 대한 의문이 있다면은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그러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는 태도는 좋은 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확실치 않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무언가가 안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낳고 기르고 전체 하느님의 아들이니 일반 왕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누릴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뭡니까? 마국간에서 오지 날 곳이 없어서 죽을 땐 사형수로 가지. 우리
팔자 더럽다 그러죠. 사납다고. 이제 그 한국말로 하자면은 성모님 팔자는 별로 안 좋은 팔자죠, 이게. 남편 복이 있어, 새끼 복이 있어. 남편은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 성인은. 그리고 아들은 장성에서 미들토끼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과부에게서. 근데 그 미들토끼가 사형수가 돼서 평상의 이슬로 사라져요. 뭔 재미가 있을까 싶어요. 성모님은 이걸 근데 온전히 꼿꼿이 서서 이걸 다 받아들이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래서 성모님께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 당신을 봉헌하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께 응답을 할 때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었거니와 또 그때 응답을 할 때 퍼펙트하게 당신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뭐 울고불고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온통 하느님과 예수님과 몸으로 한 몸을 이뤘었던 것뿐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완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서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우리가 쓰고 있는 복음서인데 네 복음서고 야고보 복음서,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뭐 별의별 복음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베드로가 써서 혹은 야고보가 써서 혹은 도마가 써서 그 복음서가 아니라 그 명칭 자체를 그때 있던,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대학 조교예요. 근데 내가 책을 내. 그럼 내 조교 이름으로 내면 그 책이 안 팔립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 정교수, 좀 이름 있는 교수 이름, 학과장 이름으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학과장들은 또 그걸 이용하죠. 조교들 쭉 쓰게 한 다음에 지책으로 쭉 내고. 그때는 이제 그런 관점이 다른 이제 복음서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면서부터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걔는 신통했던 거야.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동화 속 이야기 같아요. 그 성서를 보면 새도 착 날아서 쫙 하면 잡고, 손으로 잡고 그거 쫙 먹고 또 새털 가지고 착 살려 보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이제 복음서. 근데 이제 그 복음서를 쓴 이유는 우리는 이제 신학 내용으로 쓰진 않지만 성서를 연구할 때는 쓰죠. 그게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것, 연차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생성되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씁니다. 거기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그걸 봅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인전 쓸 때도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위인전을 쓸 때도요, 신이야, 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 성인전 볼 땐 어때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거의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인전 쓸 때는 인간의 약점이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는 걸 직접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된다는 거. 성인전에서 다른 거는 뭐냐면은 성서랑 똑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리고 하느님은 그 구원의 가능성이 얼만큼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인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고스티노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고스티노 영화 이제 묘사할 때도 비슷하지만